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참된 부모, 아버지 하나님. 나의 참된 부모, 아버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사도신경의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항목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정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기준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을 참되게 신앙으로 고백하느냐, 또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고백하느냐,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제 저희 전부 다 이제 정회원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인데, 암송하셔야 되고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일 학생들도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암송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버전이 바뀌어서 막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세 번역으로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다 함께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네, 임자음 지금 암송한 거예요? 딴 거 얘기한 거예요? 뭐 하는 게 뭐야? 뭐죠? 어느 나라 말이죠? 자, 네, 우리 임자음 어린이집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 함께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중에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나는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참된 아버지라고 믿고 따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부정하며 거부하는 존재로 발출되어 나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마음에 합한 것들로 인생을 채워나가고자 발버둥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 이런 존재를 죄인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죄인이라고 해요, 성경은요. 스스로 왕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인데,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감히 뻔뻔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게 가당치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지난주 이제 그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택하여 주신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함께 죽이시고 함께 부활시켜 주심으로써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스스로 호적을 파서 떠났던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지금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제가 또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하는 것인데, 이 은혜와 신비의 그 연합교리를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었는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을 본문으로 삼아서 에베소서를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원래 저희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아버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과거 완료형이거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자녀들이 되게 해버리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창세전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무엇?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의거해서 좀 더 깊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 안에서 아버지셨으며 성삼위로서 본성상 영원 안에서, 이 영원이라는 시간은 아버지에게만 속한 시간이니까요. 영원 안에서 우리의 영원 안에서 아버지이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본성으로부터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에 대해서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근거이고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 우리의 자리를 되찾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은혜, 행해 주신 방식이라고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완전히 공의로운 방식, 그러나 지극히 겸손하고 온유한 방식으로 죽었던 아들들을 다시 살리고 자신의 자녀로서 회복시켜 버리시는 것. 이 회복시킴에 있어서 어떤 차별이나 혹은 편법이나 불법이 전혀 없이 완전히 의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놓는 그 무한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방식이고요. 그것이 기독교의 방식이에요. 내어놓는 것. 죽어버리는 것. 내가 더 의롭게 행하는 것. 완전한 공의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것.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라고요. 우리가 쪽수가 많으니까 힘으로 찍어 누르고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되니까 그런 걸로 뭐 상대방을 묵살시켜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떼거지로 몰려가서 큰 소리 내서 이겼다고 막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놓듯이.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이게 기독교의 방식, 기독교의 사랑이라고요.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아버지라는 표현의 그 이해와 접근 방식이 전혀 상반되는 두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 두 가지 그 접근 방식에 대한 이해를 가짐으로써 참된 부모가 무엇이며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접근 방식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표현할 때 그것은 지상의 아버지를 통해서 지상의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된다는 관점입니다. 이것을 symbolical anthropomorphism이라고 얘기하는데 상징적 의인론이라고 해요. 상징적 의인론. 이 상징적 의인론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지상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에마누엘 칸트죠. 에마누엘 칸트가 자신의 저서 형이상황서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기초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관계들의 유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우리의 경험에 의거해서 우리의 방식대로 이해하여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아버지란 우리의 경험 안에서 나와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장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고백할 때 그 아버지는 어떤 대상입니까? 완전한 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부분이거든요. 증오와 저주의 대상이거나 혹은 트라우마의 대상이거나 혹은 복수의 대상이거나 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 아버지는요,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는 대상,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반응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경험에 의거해서 고백을 한다면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심각한 학대나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요. 멸시와 조롱의 대상으로서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저와 잠깐 함께 사역을 하셨던 분 중에 남자분이셨는데 이분이 자녀 교육을 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양육하고 훈육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와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한날은 은혜 받음을 막 고백하시다가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형제가 많은 분인데 그 중에 막내셨어요. 본인이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역할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야 하는 겠기에 엄격하게 키우다 보니까 오늘날 그때가 뭐 그게 벌써 한 8년 전인데 오늘날 자기가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상의 아버지의 로부터의 경험에서 유추되어 나오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분처럼 따뜻한 아버지는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아버지 하면 트라우마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이들은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고 그래서 도저히 아버지라고 표현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쉽사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이론대로 하면. 지상의 육신의 아버지의 경험을 토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라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애와 긍휼의 하나님을 참되게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는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과연 아버지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인애와 긍휼, 완전한 의를 보여주시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보기엔 이 중에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확실한 거 여기 3명 빼고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이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참된 아버지, 참된 어머니,
제가 이번에는 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뭐 지난주에 하려다가 좀 말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페미니즘, 기독교인 중에 페미니즘을 가지고 있는 이들 중에, 어떤 교단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걸 추진하고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만, 아버지라는 표현이 너무 가부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너무 편협하고 너무 가부장적이고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표현해야 된다. 혹은 아버지 어머니라고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릴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는요, 성경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어머니의 그 모성적인 하나님도 충분히 표현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구약 안에 보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라고 표현해도 뭐 무방할 수는 있지만, 성경은 우리는 성경의 무엇을 유일한 성경의 말씀을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자들이니까 성경적인 표현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 완전한 어머니, 참된 부모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그 고백은 육신의 부모의 그 어떤 경험을 비추어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참 아버지세요. 참 부모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원뜻이고요. 지상의 부모는 거기에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개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져 온 개념이라고요. 이 땅에서부터 생겨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생겨난 개념이라고요. 말라기 2장 10절 말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거기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부모님이라고,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르게 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지게 된 것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참된 아버지가 계시고 거기에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이 격발되어져 나옴으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파생되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말하게 된 거라고요. 이러한 이론을 펼치는 대표적인 이론가가 바로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인데, 칼 바르트가 자신의 교회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진실된 으뜸된 아버지이다. 땅의 아버지는 누구도 자녀의 창조주가 아니다. 누구도 자녀의 현 존재의 주가 아니며 주인이 아니에요. 부모는 누구도 죄와 죄책과 죽음의 해방자가 아니며 누구도 그의 말을 통해 현세의 삶과 영원한 삶의 원천이 아니다. 이렇게 참되고 진실되고 으뜸된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이시다. 육신의 부모는요, 자녀의 창조주가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는요, 자녀의 주인이 아닙니다. 프랑스 교육법인가요? 거기서 좋은 부모란 무엇인가 7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4번째인가요? 그 4번째가 친구 같은 부모가 되어라요. 친구 같은 부모가 된다는 건 뭐죠? 우린 이를 곡해해서 아버지가 막 자녀들과 친구같이 격이 없이 지내는 거, 뭐 야자트고 편안하게 지내는 거, 이걸 친구 같은 부모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그 친구 같은 부모가 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친구는 어떤 존재예요? 간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간격을 유지하는 사이.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막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그거는 친구가 아니죠. 친구가 하는 거를 존중해주고 존중받고 그러면서 서로 인정해주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거 이게 친구거든요. 친구 같은 부모가 된다는 건 뭐예요? 자녀를 존중하고 그리고 간격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부모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미취학일 때까지예요. 그래서 그때 자녀를 좀 매로도 훈육하고 그리고 엄격하게도 가르치는데 자녀가 이제 지성이 생기고 인식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들어가면요.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로 좋지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다 자란 자녀는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말로 때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정확하게 제가 말로 때린다고 표현했지만 의로서 훈육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좋아했지만 제가 청소년부 사역할 때부터 절대로 핸드폰을 뺏지 않았어요. 어느 교회 가면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핸드폰 바구니가 있어요. 그래서 바구니에 넣어놓고 예배가 끝나면 찾아가거나 이러는 교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친구들 혹은 중1, 2들은 처음엔 어려워하다가요.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존중함으로써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해 주니까요. 나중에는요. 핸드폰 절대로 꺼내지 않아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어머니께서 믿고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교회 오면 핸드폰 하지 않고 말씀과 예배에 집중해다오.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점점 더 거기에 부합하고 있죠. 점점 더. 아직 미흡한 점이 없진 않을 수는 있겠으나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부모는요.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를 해방해주고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생명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보존자이시며 생명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아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수 있다고요. 이사야서 63장 16절 말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렇게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또 이사야 49장 15절에도요. 여인이여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육신의 부모는요. 부족하고 한계가 있어서 혹 잊거나 혹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절대로 잊지 않는다.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육신의 부모는 혹 모자라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의 진짜 아버지,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이 시작되었고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만나게 돼버리면 내게 아픔을 혹 준 육신의 부모까지도 사랑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는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던 이들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자 그 아픔이 치유되고 도리어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녹음이 되고 있어서 좀 송구한 마음이 있지만 저 역시도 아버지 하면요. 트라우마에 가까운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제가 26세 때 중생을 체험하고 난 다음 제일 처음 벌어진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바로 죄인이군요. 라는 고백과 함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겪었던 아픔을 치유하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 2년, 3년의 기간을 동안
아버지와 과거에 있었던 아픔들을 토로하고, 그래서 아버지도 울고 저도 울고 그렇게 서로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을 겪었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멀린 테도로스 목사님의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 이게 시리즈 책인데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라는 간증집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탈주병 지미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지미가 탈주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신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된 것을 이제 간증하게 된 내용인데, 근데 이 지미의 아버지는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지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분노와 원망과 저주에서, 근데 그 마음이 변화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던 그런 지미가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아버지를 공격하고 변화시키려고만 했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나니까 알코올 중독자인 그 아버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나아가서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감사하게 됩니까? 술 마신 아버지가 어느 날은 예전처럼 심하게 주정을 하지 않더래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오늘은 주정이 좀 덜하네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죠. 또 어느 날은요, 술 먹고 고주망태가 돼서 쓰러졌는데, 길에 쓰러졌는데, 근데 찾기 힘든 곳에 쓰러진 게 아니라 대로 한가운데 쓰러졌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대요. 하나님, 찾기 어려운 곳이 아니라 대로 한가운데서 쓰러져서 제가 이렇게 데려가기가 쉽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이런 모습을 아버지가 본 거죠.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본 거죠. 그러더니 이 아버지의 술 마시는 양이 점점 줄어들더래요. 그 주량이 점점 줄어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지미가 또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지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마약 중독자가 예수님을 만나 마약을 끊었다는데 그게 일시적인 거니 아니면 영구적인 거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간증문에서 지미의 아버지가 술을 완전히 끊게 됐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그런 이야기만으로도 지미는 너무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에게,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만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이 있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한없이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런 나의 모습, 또 이런 부모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가 믿습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복이라는 것. 복. 그게 성도에게 주어진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거라고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우연찮게 또 짧은 영상 한 편을 보게 됐는데요. 어떤 영상이었냐 하면 연예인 현영 있죠. 그 혀 짧은 소리 하던, 그 코맹맹이 소리 하던 그 현영이 나오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현영이 결혼해서 한동안 TV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으니 언젠가부터 다시 나오나 봐요. 근데 현영도 자기 딸내미랑 뭐 같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무슨 프로그램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모르고 어제 그 짧은 영상만 좀 봤는데, 하여튼 또 딸이랑 자녀랑 같이 나오는 또 그런 그 프로그램이에요. 예. 뭐 사족입니다만 현영이 뭐 결혼하더니 튜닝을 더 했는지, 아니면 관리를 잘했는지, 아니면 가정에 사랑이 풍성해서 그런지 훨씬 더 예뻐졌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자리를 이제 완전히 잘 잡은 것 같은데, 튜닝이. 하여튼 엄청 예뻐졌어요. 근데 딸은 좀 아쉽더라고. 예. 이 말은 하지 말 걸 그랬다. 아무튼 그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른 그 자녀 양육 프로그램이랑 좀 다르게 그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 어린 딸을 다른 공간에 그 데려다 놓고 그 애에게 무슨 질문을 하는 걸 그 부모님이 현영이 보고 있고 다른 패널들이랑 같이 이제 그걸 가지고 수다를 떠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예, 저만 또 그러니까요. 맨날 그런 건 저 혼자 보죠. 하여튼 아이를 이렇게 뭘 뒤집어 씌워놓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질문에 반응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사실은 너무 뻔한 코드인데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드지 않아요? 아무튼 뭐 그 인터뷰어가 현영이 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 엄마가 TV 나오니까 좋아?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싫어. 왜 싫어? 엄마가 나랑 놀아줬으면 좋겠어. 애정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 엄마가 이제 그 얘기에서 또 우는 거예요. 안 울 수 있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엄마의 눈물을 보면서 이제 저희도 같이 울기 시작하는 거죠. 요거에 반응하는 게 너무 싫어. 너무 쉽게. 아무튼 이제 저도 막 이제 같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결정적인 이제 한 방을 먹이는 거죠. 아빠랑 엄마가 뽀뽀하는 게 좋아? 라고 얘기했을 때 먼저 엄마가 아빠한테 뽀뽀해, 아빠가 엄마한테 뽀뽀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딸내미가 그때부터 이제 목소리가 좀 작아지면서 엄마가 먼저 뽀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엄마가 아빠한테 뽀뽀하는 거 보니까 좋아, 안 좋아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목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하는 아이가 울먹이면서 싫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스튜디오 안에 정적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왜 싫으냐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더니 아이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울먹거리면서. 이게 스튜디오에 정적이 흐르면서 엄마도 이제 깊은 침묵을 하는 거죠. 왜? 현영 특유의 그 표정, 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물어보면서 걱정 반. 혹시 애가 어떤 말을 할지 모르니까 걱정 반. 그러면서도 아이의 대답을 호기심으로 기다리는 기대 반의 모습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진짜로 한 2, 3초간 아이도 침묵하고 엄마도 침묵하고 스튜디오의 패널들도 다 침묵하고 뭐라고 대답하는지. 예.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울음을 터뜨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더 뽀뽀 안 해줘서 싫다. 자기한테 더 뽀뽀 안 해줘. 이게 아이죠. 현영이 많이 뽀뽀해줬는데 그래도 부족하구나. 예. 제가 왜 이런 말을 지금 꺼내냐면 그 영상 밑에 이제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려있는데 어떤 분이 엄청 대단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사랑은 주는 쪽보다 받는 쪽이 더 크게 느껴야 하는데 내가 널 이만큼이나 사랑해줬는데 넌 왜 이만큼밖에 못 느끼니?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느끼는 크기와 양은 사람마다 다른데 말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반성한다 막 이런 식의 글을 올렸어요. 아마도 애기 엄마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저도 이제 그 글을 보면서 너무 많이 그 영상과 그 댓글을 보면서 너무 많이 반성했어요. 계속 느끼지만 다시 한번 뭔가 악순환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 세임 달라.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을 읽어주는데 그걸 못 읽어주기 시작한 게 한 3주가 넘은 것 같아요. 방학하고 나서는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전혀 시간을 못 보내고 있어요. 뭐 이유야 찾으면 있겠지만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애들은 안아달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런 류의 글들을 보면서 나는 아빠가 되면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다 있으시죠. 나는 부모가 되면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뭐 목사님들이 많이 하실 수가 이제 설교 준비하니까 오지마 라는 얘기 난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제는 엄마가 없어서 제가 처음으로 큰 소리 오지마! 라고 소리 질렀어요. 약간 정색하면서
지금 이 글을 지금 안 읽으면 이게 또 못 읽는 그 좀 어려운 정교한 글이었는데 근데 또 막 누가 주은이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큰 소리를 진짜 약간 처음으로 정색하면서 오지 말라고 이 흐름이 끊어지면 못 읽으니까 그랬더니 주은이가 뻘쭘한지 깜짝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그랬었는데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류의 얘기 아니에요. 이런 수준의 감동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 조그만 사랑을 주고도 왜 부족하게 여기지? 이렇게 여기는 존재예요. 혹은 내게 사랑이 조금만 공급이 부족해도 왜 나에게 저러지? 라고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예요. 인간은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좀 다시 생기면요. 또 열심히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늘 중요한 것을 잊거나 놓치고 살아갑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댓글을 보면서 저의 자녀들 앞에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한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진짜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완전한 사랑을 한결같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잊고 살아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 이 말이 지금 여러분에게 진짜 사랑의 언어로 들립니까? 아니면 성경에 딱딱하고 지루한 얘기로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리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면요. 그리고 매 순간 다시 만나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똑같이 사랑해 주셨구나.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외면했구나. 내가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어떡하죠? 원망해요. 불평해요. 하나님 아버지 왜 안 해주시지?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도 이제 부모가 됐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왜 날 몰라주지? 왜 날 이해해주지 못해주지? 이러고 있어.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 왜 나 더 사랑 안 해주시지? 이러고 있다고. 이러고.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신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고 선택하여서 사랑해 주셨다. 제가 특별히 주신이에게 좀 잔소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주신이가 저랑 많이 닮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모습을 주신이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실수를 통한 아픔들을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행동하면 나가서 친구들한테 좀 공격당할 텐데, 그래서 최대한 완곡하게 그거를 결국 듣는 사람은 잔소리가 될 수 없는 말을 제 주신이한테 많이 하죠. 왜요? 어디 가서 흠 잡히지 말라고. 책 잡히지 말라고. 어디 가서 왕따 되지 말라고.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이시고 부활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를 담아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창세전부터 그걸 예정해놓고
창세 그부터 그걸 실천하고 실행해 오고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는 자격이 없었는데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이 지위가 회복된 거라고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참 평안이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그 은혜가 참으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찬송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저희가 본문 마지막으로 읽은 6절 말씀에서도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찬송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찬송이에요? 사도신경을 바르게 이해해서 이 공예배 시간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의 지위가 회복되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예화로 많이 쓴 것인데 버락 오바마 지금 와서 보면 그닥 좋은 대통령이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분인데 이 버락 오바마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뭐 예전에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케냐에서도 케냐가 식민지인데 그 케냐의 식민지 섬에 살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섬에서 옛날에 우리 없을 때 우리도 그랬는데 여기를 잘 살게 만들자고 미국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백인 여성과 사랑을 해서 낳은 아이가 버락 오바마예요. 흑인 차별이 있던 시대에 흑인과 백인 사이에 난 정말로 지금으로 외계인 같은 존재예요. 4차원적인 존재예요. 그 당시에 버락 오바마가 어렸을 당시에는 이런 그 흑인과 백인이 결혼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그 충격적인 일인데 그 안에서 나온 그런데 백인과 결혼해서 이제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착할 수 있었는데 이 버락 오바마의 아버지가 케냐로 돌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이 버락 오바마가요. 근데 그 엄마가 또 인도네시아에 와서 산 거예요. 흑인과 백인 사이에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유일한 그 혼혈이었는데 흑인 백인 혼혈이었는데 근데 아버지는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을까요? 그 엄마가 이번에는 아시아로 와서 사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도 너무나 별종이고 특이한 존재였는데 아시아엔 더 특이해. 흑인 백인 부모인데 흑인인데 아시아 속에 혼자 있는 존재. 그러다가 또 하와이에 가서 상처투성이인 인생이었죠. 상처투성이인 인생. 하와이에서 이제 나중에 정착하게 되는데 또 다른 의붓 아버지와 함께 그 학교에서도 유일한 흑인이었어요. 튀기. 우리는 튀기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그 버락 오바마가 그래서 10대 때 마약에 빠지고 그랬었는데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었죠. 뭐 물론 여러 가지 계기 중에 하나였지만 그 계기가 뭐였습니까? 그래서 다시 인생을 회복하고 심지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그 계기가 뭐였습니까? 케냐에 간 거예요. 케냐에서도 식민지였던 그 아버지의 나라로 간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로 갔더니 왜 날 버리고 갔는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가서 비로소 아버지가 왜 날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발생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지만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자 그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나의 참된 부모가 하나님이신 걸 깨닫는 그 순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람이에게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고 이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구나.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양이라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아버지께 소원을 간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야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때, 그리고 그 동력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참된 부모는요, 오직 한 분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는요, 그걸 깨달으라고 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요, 본래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 다음에 여러분도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왜 부모가 됐는지 그 이유를 잊지 말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부모가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늘 충만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